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 할 때 일, work. 근데 이 사람들은 works, 복수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무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복수로 말씀 안 하시고 단수로 work 그렇게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항상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는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산만해지고 부산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은 말씀해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따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에 할 일, 지난 시간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리고 다윗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그런 대적자들 원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오늘 시편 4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는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과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차이가 많아요. 이 다른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는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들고 다윗을 추격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편에 나오고 있는 원수들은 정말로 진짜로 무서운 원수들이고 정말로 대단한 원수들이에요. 한번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생긴 인간들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시작. 이 하나님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인간이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찌르는 술수의 대가들이에요.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때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수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선수, 달인이에요. 달인이에요. 텔레비에 나가야 돼요. 앞에서는 웃고 친절한데 뒤에서는 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상처로 말하면은 상처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잠을 잘 자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또 잠을 잘 자려면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편에 나오는 그런 원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를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 남을 못 자게 하면은 나도 잠자기가 됐다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잠 잘 자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거든요. 열심히 뛰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일했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머리를 엄청 빠질 정도로, 휘어질 정도로 제가 머리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요, 제가 할 거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허락하신 이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든 일, 우리 만났던 사람들, 했던 일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원수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기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편 1절 크게 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자, 설렘으로 시작. 아멘. 어려운 상황,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 잠을 이룰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다윗은 할 일을 했어요. 그 할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할 일, 제발요, 교회 와서 일하시면 안 돼요. 일하시면은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리아처럼 징징거리게 돼요. 왜 나만 일하게 만들고, 나만 일 많은 곳으로 보내고, 왜 나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하는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이 예수님 앞에서 이쁜 척, 아이고, 그때부터 미움, 시기, 질투, 비교,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요. 본질을 놓치면은 비본질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요, 아까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겁니다. 남한테 설교하다가 남한테 설교는 됐다 잘하면서 나 자신에게 설교를 못하게 되면은 나는 얼마나 불필요한 인간이 되고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될 것인가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목사 스스로도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 내가 너한테 설교하라고, 야, 너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가지고, 너보다 말 잘하는 사람 없어가지고 너 설교자 세운 줄 아니? 설교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도 받고 싶어하고 저의 예배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백도 원하시고 저의 고백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도 원하시고 저의 눈물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겸손도 원하시고 목사의 겸손도 원하는데, 남들에게는 설교하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보고 싶고 듣고 싶구나, 내 진실된 찬송을, 찬양 그 고백을 듣고 싶구나,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교회 온다면 지태형이 너는 입이 실패한 목회자가 된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일부 예배 대강철저히, 그런 말이 있나? 대강철저히 빨리 드리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지,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설교해야지. 그런데면 당신들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그 보따리를 쌓아놨다가 그것을 집에 가서 풀고 아이들에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 안 하면서 보따리를 준비 안 하고 와서 풀려니까 인간적인 것만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양하지만은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이전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봉사해야 되지만은 봉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라요. 봉사하는 사람들 다,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징징거리지 않아요. 왜 나한테 힘든 일 맡겨줘? 왜 힘든 일 안 하는데 뭐? 근데 꼭 일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먹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은 맛을 모르니까 맛있다 맛없다 말 안 하죠.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교회 왜 오냐면 재정,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재정 보는 행복, 재정 보는 재미,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행복. 그래서 푹 젖어가지고 감격하게 되면 헌금을 개수하면서도요, 헌금을 놓고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헌금 드린 분들 이름 한 사람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하나님 복수, 한 5분 정도는 기도하고 헌금을 열어야 돼요. 이거 봐요. 중요한 거 전화 오잖아요. 그럼 하라고. 필름없이 미국이 진동 해놔도 소리가 나요? 진동 해놨는데 그래요. 은혜 받고 하면은 참 헌금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저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 물질이 아름답게 진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일을 만난 다윗이 한 일은, 그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더 괴로운 거라니. 영화 제목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런 밤이 너무도 많대요. 남을 잠 못 자게 만드는 것도 부끄러움이고,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된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다윗도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1절 다시 봐야 됩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는 것.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외칠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대신에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다는, 그러니까 예배가 사는 방법은, 기도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못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righteous. 나의 무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옳음을 증명하신 하나님. 저 지금 속상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내 중심을 이해를 못해요. 내 계획을,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 당신은, 고백이에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면은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지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나의 옳음을 입증해 주실 분을 알고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를 알아주시는 의의 하나님께 언제라도 기도할 수가 있었고 언제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내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억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오늘 이 말씀은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곤궁함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대적과 압박을 뚫고 넓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의 신지식,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배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가슴으로 경험한 지식이에요. 삶으로 체험한 지식이 다윗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새벽에 눈을 뜹니다. 이른 아침에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3편의 1절부터 쭉 나오죠. 1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침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오늘도 나아가려니까, 오늘도 만날 사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삶의 경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싸움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움직일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모든 게 싸움이고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해. 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권위와 위대함과 존귀와 부요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날 일들, 내가 접할 상황들, 어려움, 고난이 참 많이 있지만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놀라운 믿음이죠. 7절 8절 같이 할게요. 7,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대해서 아멘. 그러고 나서 하루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서 일하러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는가. 특별히 잠 못 이루고 긴장하며 두려워하던 아픔과 고통의 밤에 기도하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전체지만은 대표적인 게 5절이죠. 내가 누워 뭐 했죠? 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 시작.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 이게 가장 어려울 때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상상, 그런 일 있을 때 있죠. 아침에 찌개를 끓였는데 찌개가 막 넘쳐요. 수돗물이 틀어져 있어요. 시계 맞춰놓은 게 따르릉 막 계속 아까 이놈처럼 울어요. 아우, 밖에서도 누가 딩동딩동 초음배를 누르네. 뭐부터 해야 되니?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래. 결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혈기를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 계속 어렵다, 망한다, 죽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나의 디귿,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실 때 가능하다?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은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 다음 B를 봅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야고보 장로님의 그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자 저 자신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는. 그 상반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한다, 매일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트러블. 너희 중에 트러블 있는 사람들, 트러블 당하는 사람들, 트러블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트러블 다 같이 할까요? 문제, 곤란, 골칫거리, 병, 통증. 트러블이라는 게, 얼굴에 이게 뭐 화장품 발랐는데 뭐가 났어요. 뭐가 났다 그래요? 트러블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너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곤란한 사람이 있느냐? 골칫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골칫거리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그는 기도할 것이요. He should pray. 오늘 발음이 잘 되네요. He should pray. ought to. 그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 얘기죠. 어려운 일 당하고도 기도 안 하면 정말 나빠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어려운 일 있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고난, 트러블, 골칫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He should pray. 기도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배짱 좋은 우리들은 기도 안 할 때가 많고, 기도 못 할 때가 많고, 기도 쬐끔 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트러블 있으면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마음이 들어가 있고, 영혼이 들어가 있고,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갈망이 중요해요. 근데 까딱 놓치기 쉬운데, 대개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면 그거에 대한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근데 놓칠 수 있는 것은 묵상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놓칠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언제나 기도할 때 cry out,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 빠지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적어지거나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망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갈망이 담겨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성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기도, 그걸 야고보 장로님은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기도,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일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투하시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고 복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저 자신과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장로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한빛의 모든 장로님들도 이런 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거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그 지식이 신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가슴으로 체험한 지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식구들에게도 어려우면은 야 아목이야 너 힘들지 그러면 너희 중에 얘들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니?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만 해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아빠 그런 교회 재직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런 모범을 안 보이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도 부끄러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바람을 막아 달라고 뽑아놨는데 그 일 안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냐면요. 우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못하는 기도 장로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못하는 기도 그래서 뽑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요. 그래서 권사님을 뽑은 거라고요. 그때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 가슴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한 것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트러블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간증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앞에서 아무리 얘기하면은 말 안 듣는다. 맨 밑에 줄만 하고 마칩니다. 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시작.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어려움 속으로 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초대하다, 선택하다 그런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